고난의 즐거움과 기쁨. 고난의 즐거움과 기쁨.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달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고 아직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또 큰 축복으로 다가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프랑스제 향수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그 고통 중에 있는 병든 이 고래의 그 기름을 짜서 만들어낸 것이 향수,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거죠. 우황청심은, 강신제는 병든 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소가 병들지 않으면은 우황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매일 성숙해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체험하고 깨닫고 난 뒤부터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싫어해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니,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기뻐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리고 너희들을 괴롭힐 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늘에는 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고난을 싫어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모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갑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고난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자, 성도가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가져와요? 소망을 가져온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이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나를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시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옆에 못된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고난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해서 그리고 지나고 나서 잘 소화시키면은 고난은 뭘로 변해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이 고통 때문에 금식을 하고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고개가 뻣뻣한 사람은 아직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고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게 하시는 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죠. 바울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가르쳐놓은 성도들이 수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겠냐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래도 너희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무슨 신학이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고난과 피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피를 흘렸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죠. 조선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식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그게 내 고통이 되고 내 아픔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몸이 찢겨지고 저주를 받고 죽으셔서 이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는 거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강야길이 전갈이 나와서 쏘아서 죽이고 뱀이 나와서 물어뜯고 강야의 바람을 한번 확 불어버리면요 모래로 가득 차게 돼요. 갑자기 홍해 바다가 나타나서 앞이 막히고 아말렉이 아이벤 여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강야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느냐?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느라. 자,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다 그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편안하고 순탄하고 잘되고 성공만 하면은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안 갑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아픔과 고난이 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 진보를 가져왔다고 고백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장본연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12년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빨리 이곳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계속 하다가 만들어낸 작품이 철로역정이에요.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철로역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도망가다가 뱃속에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리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선동해서 죽이려고 덤벼요. 이고니아로 도망갔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돌에 맞았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받느니라. 환난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님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을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에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왕궁의 삶을 뭐라 그래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면 고난은 분명히 축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와요.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 세대가 무질서하고 방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의인이 되어서 분노의 소리만 높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과 불편과 수고를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과 충성과 필요성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처럼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군대에 가가지고 이 자녀들이 분을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남을 쏘아서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지나가는 아가씨를 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실수로 20년, 30년 징역을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고난의 기중성과 우리가 필요성을 알고 이 고난과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스데반 보세요. 지금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게 보여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더니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 알지도 못하고 저 짓을 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품 안으로 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현세에서도 100배나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고리가 뭐냐? 믿음의 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리가 있을 때에 밧줄을 메어놓으면은 세상에 어떤 환란 풍파가 불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이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축복이 보인다면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월달 이제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가 되면은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7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우리는 다 긴장했어요. 무장간첩이 김신조 일당이 넘어가지고 청와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신조는 지금 예수 믿고 간증하며 다니잖아요.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이 고난이 변해서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73년 전에 탱크 한 대도 없고 비행기 한 대가 없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북한과 대치하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전 세계 군사력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6번째 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늘 긴장하면서 무기를 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세계 명품 무기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가는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해는 폴란드와 계약을 했는데 18조 원의 무기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는 게 이게 또 일을 낸 거예요. 또 빨리빨리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 빨리빨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무기 계약을 하냐? 우리나라는 빨리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헝가리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를 주문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대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약하자마자 1년이 안 됐는데 뭐 20대, 30대 벌써 갖다 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장관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한국우주산업의 부사장이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은 북한이 우리와 이 대치 상태에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돌리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연구하고 또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무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이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된 거죠. 편안한 나라에서는 뭐 쉬었다가 한번 공장 돌렸다가 쉬었다 돌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 4년 5년 걸려도 무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8시간 일하다 일이 있다 그러면 뭐 12시간 돌려버리죠. 계속 24시간 돌려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탈북을 그전에는 좀 쉬웠는데 지금은 탈북하다 거의 다 잡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경지대에 1,500명, 2,000명이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굶어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전쟁이라도 나야 우리가 어디 탈출이라도 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자, 이거 보면 이 북한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쟁 없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